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착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은 말씀을 본 것처럼 초대교회 때는 박해가 심했습니다. 적어도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가 국교를 기독교로 선포하기 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물고기 모양을 서로 땅에 그리며 당신은 그리스도인인지를 확인했습니다. 물고기라는 헬라어의 뜻은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투스 데오스 히오스 소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원자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서로 나누며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서로 확인하면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비슷하게 아프리카에서도 박해가 있었을 때에 그들은 암호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암호는 당신의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리스도인은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내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실은 내가 요즘에 어렵고 힘들 때에 좀 시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의 풀밭이 여전히 푸르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동일하게 한번 제 자신에게도 물어봤습니다. 내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른가? 또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8절에 보면은 그들이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 1절에 큰 핍박이 있었다고 그러고 2절에는 큰 박해가 있었다고 그러고 4절에는 잔멸할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그들에게는 핍박이 심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삶에서 얼마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건강의 척도를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의 마음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해야 건강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스데반이 죽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는 핍박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핍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디오코라는 단어는 끈질기게 추격해서 그래서 결국은 가해를 가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마치
꾼이 사냥을 하듯 그렇게 핍박을 할 때에 이 디오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디오코라는 단어와 흡사한 삶이 다윗과 같은 삶입니다. 다윗은요, 솔로몬에게 쫓겨다니는 세월이 13년입니다. 자그마치 13년. 그 13년 동안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에게 해를 가하려고 쫓아다녔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쫓듯이 말이죠. 그러한 핍박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핍박이었는지 그 규모를 이야기하는데 큰 핍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크다라는 단어가 헬라로는 메가스라는 단어입니다. 메가스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냐면은 메가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메가라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메가마트 그 메가라는 단어입니다. 메가라는 것은 우리가 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은 1이라는 숫자보다 더 큰 단위가 1000이라는 숫자죠. 1000은 킬로입니다. 킬로. 그리고 1000보다 더 공 3개를 더 붙이면은 메가입니다. 메가보다 공 3개를 더 붙이면 기가입니다. 그러니까 메가는 100만 단위고 기가는 1000만? 10억? 10억입니다. 10억. 그러니까 공이 9개예요. 그 다음에 공을 더 더하면 테라입니다. 테라. 그러면 1조인가? 그 정도 되겠죠? 하여튼 공을 헤아려 보세요. 엄청난. 그래서 이제 이 큰 핍박이 그 100만 정도의 그런 핍박이라는 거예요. 100만 정도의 단위. 엄청난 핍박이죠. 그런 핍박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박해가 있었는데 그 박해도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멸하다는 이 사울이 이제 사도 바울로 되기 전에 그들이 유대인들을 잡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잡기 위해서 샅샅이 뒤지는데 거기에 보면은 잔멸하다라는 단어를 썼단 말이에요. 잔멸하다는 단어의 헬라어 단어는 니마이노마이라는 단어입니다. 니마이노마이라는 단어는 멧돼지가 포도원을 샅샅이 파헤치는 것, 그 원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박해가 심했는지 알 수가 있겠죠. 속속들이 집집마다 파헤쳐가면서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인가 파헤치면서 그들을 박해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박해가 심했을 때에 우리 같으면은 한탄하고 또 원망하고 또 슬퍼해야 되는데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4절에 보면은 그들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8장 8절에 보면은 그 성에 기쁨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흩어졌는데, 아니 우리가 생각하면은 슬퍼하고 울어야 되는데 그들이 울고 슬퍼할 때가 아니라 그 가는 곳곳마다 그들은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왜 그런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을 그들은 떠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 이 고난은 뭔가 하나님께서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구나. 우리가 그대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무언가 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이 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어떤 삶의 상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삶을 해석하는 능력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 가운데 핍박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그들은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복이라는 분이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기적은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 이승복이라는 사람이 8살 때에
이제 미국으로 가족과 함께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서 이제 유색인종이라고 해서 많은 아이들이 놀리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부모님이 멸치를 도시락에 반찬을 싸줬는데 미국 사람들은 멸치를 잘 먹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한 피쉬를 갖고 와가지고 먹고 있다 해서 놀리기를 얘는 외계인이다, 그렇게 놀리는 것입니다. 그런 놀림을 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체조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국가대표 체조 선수까지 뽑히게 되어집니다. 잘했겠죠? 그런데 18살 때에 그날도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이제 훈련을 하러 나가는데 그날이 생일입니다. 부모님이 오늘 생일이니까 오늘 하루 쉬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복이라는 이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도 열심히 가서 훈련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갔습니다. 그리고 가서 훈련하면서 공중 회전을 하다가 떨어졌는데 턱을 그냥 그 바닥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온 신경이 그냥 척추신경이 손상을 입어가지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죠. 체조 선수였는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몸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재활훈련을 열심히 해가지고 휠체어는 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꿈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뉴욕 대학에 이제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뉴욕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집니다. 그곳에서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집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니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뜻이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다친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다치게 된 것이구나 라는 꿈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슨 뜻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다쳐야 됐습니까? 제가 왜 이렇게 장애인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가 기도하게 되십니다. 그러면서 발견하게 된 것이, 여러분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체조 선수가 의사가 되는 게 꿈이 생겼어요. 아니, 체조 선수가 왜 의사가 되고 싶으냐면은 나와 같이 장애를 입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되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의사가 되는 것이 가장 좋겠다라는 꿈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이 여러 대학을 거치고 결국은 하버드대를 나왔어요. 그래가지고요, 수석 졸업을 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재활의학과 수석 담당 의사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기적은 가능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슬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면은 이 고난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이 슬픔도 아무런 슬픔이 의미 없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4월 10일경에 사고가 났잖아요. 진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죽다 살아났습니다. 차는 폐차를 했고요. 그때 제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얻은 것이 너무 많다고요. 제가 그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또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리고 그저 내 건강을 위해서 보다는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내가 건강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서 참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뭐랄까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제 라이프 스타일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사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재활치료를, 물리치료를 좀 받고 후유증이 나타날지 모르니까 물리치료를 받는 게 안 낫겠느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 물리치료를 받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후유증이 전혀 없이 깨끗이 나왔어요. 아픈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한번 때려보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일 있고 나서 제가 이제 열심히 운동도 하니까 혈당도 많이 좋아졌고, 또 제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또 어드바이스 조언을 많이 해주셔서 또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제가 아주 요즘에는 건강해졌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차밖에 없다. 그런데요, 놀라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차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제 안에 병원을 통해서. 처음에는 리스를 해준다고 했다가 뭐 렌터카를 하든지 리스를 하든지 뭐 별 문제는 없는데 저와 제 아내 공동명의로 사주시겠대요. 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 참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제 사고 난 이후에 만약에 사고 나지 않았으면 제가 알지 못했던 여러 가지 그냥 지나쳐 버릴 수도 있었는데, 사고 난 이후에 건강 주셔서 오래 사역할 수 있는 꿈이 생겼고요. 또 하나님께서 제가 잃었던 거 다 채워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보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냥 중고차 하나 살까 생각을 했는데, 제 아내가 기도하면서 아니야, 중고차 안 사도 될 것 같다고,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것 같다라고 했는데, 진짜 생각지도 않은 어떻게 병원에서,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슬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집에 개를 키운 지가 한 2년 되었는데 개를 보면서 참 많이 배웁니다. 야, 개처럼 좀 살아야 되는데. 제가 이제 무엇을 먹을 때에 저희 개는 앞다리를 싹 들어가지고 제 무릎에 딱 올립니다. 그러면서 좀 줘요, 좀 줘요 그래. 그러면 제가 안 돼 하면서 약 올리면서 제가 다 먹습니다. 다 먹고 나서 다 먹었다 없다 이러면은요, 얘가 발을 딱 내려앉고 제 그 의자 밑으로 탁 누워 있습니다. 제가 또 움직이면 저만 따라다니거든요. 항상 저하고 같이 있습니다. 제가 집에 있으면. 그래서 포기를 쉽게 합니다. 내려앉으면서 나쁜 놈, 돼지, 지원치 다 먹고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안 돼 하면 그대로 딱 앉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줄 수 없거든요. 제가 주면은 얘는 안 좋거든요. 얘한테 가장 좋은 식사는, 간식은 사료입니다. 사료. 지 밥 먹어야지 왜 내 밥을 자꾸 먹으려고 하는지.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어디 외출하려고 하면은 꼬리를 막 흔들면서 저쪽으로 옵니다. 그러면서 나도 데려가 주세요 해요. 그럼 제가 대부분 데려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를 데리고 어디 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안 돼 하면은 그대로 딱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가자 이야기를 알아들어요. 가자 하면은 막 달려가지고 저한테 발짝 떼서 안깁니다. 제가 안 돼라고 했을 때에 이 개가 한 번도 왜? 라고 하지 않아요. 항상 순종합니다. 그래서 사실 온전한 순종이란 무엇이냐면은 why가 없는 거예요. 왜라는 단어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폭적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순종이죠. 오늘날 우리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데 걔보다도 못한 그런 충성심, 순종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러한 성숙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의 능력을 제한시키지 말아야 됨을 알 수가 있죠. 여기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절에 그들이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복음을 증가함으로 인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들이 영적으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바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를 영적인 육적인 치유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을 맞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지역에서 성에서 그들이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실은 사마리아 지역을 그들이 그렇게 쉽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은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아수르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냐면은 사마리아 이 성, 그들의 아수르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 성에서 27,290명을 억지로 다른 곳으로 이주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그들이 침략했던 유대인들을 그쪽으로 와서 살게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요.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서로가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 결혼하게 되지죠. 그러면서 혼합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북이스라엘도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사마리아 지역에 살면서 그들이 혼합정책이 되어짐으로 인해서 그들이 결혼하게 되어지고 자녀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비슷한 사람들이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의 믿음도 그렇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야,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혼혈민족이다. 우리는 오직 순수한 유대민족인데 저들은 혼혈민족이다 해서 그들을 개 취급했습니다. 저들은 개다. 그래서 그들이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까지 갈 때에 바로 가면은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일부러 그쪽으로 가가지고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들은 이제 성인이 되어지면은 1년에 3번씩 그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지역에서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은 이제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민족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을 만나기도 싫어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사마리아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우리가 저 사람은 복음 증거할 대상이다 아니다 그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누구나 다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이다. 예수면 다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람이 무엇을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우리보다 더 나은 사람이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면 다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2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제한하는 능력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70년대 80년대 우리나라 데모가 참 심했습니다. 그때 데모 많이 했던 사람들이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군사정권에 시위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희망을 잃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김중곤 목사님이 CCC를 만들면서 그들에게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100문 1답을 만들었어요. 100가지 질문을 하는데 해답은 모두가 다, 정답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답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자, 해답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크게 해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신 그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치료하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언젠가 저 하늘에서 나를 위해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소망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해답인 것입니다. 그 어떤 누구에게도 꼭 필요한 분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갈 때에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게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대학교 한 총장님이 그 학교를 졸업하는 낸시라는 여학생과 그리고 그 오빠 둘이 같이 졸업하게 되어지는데 이 아이들의 이야기를 총장님이
이제 뭡니까 마지막 졸업식 때에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 낸시라는 이 여학생과 오빠 둘이 있는데 어느 날 그 부모님들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천에 고아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의 삼촌이 한 분 계시는데 그의 삼촌이 그 아이들을 입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키워야 되겠다. 내 형님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입양 신청을 했는데 판사가 판결을 내리기를 불가하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이 무릎을 꿇고 이 판사에게 이야기하기를 제가 정말 제 아이 셋과 또 이 형님의 아이 셋을 잘 키우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안 됩니다. 당신은 알코올 중독자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가 두 가지 약속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밤마다 이 아이 셋과 우리 아이 셋이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 판사가 특이한 약속이지 않습니까? 술을 끊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일리가 되지만은 기도하겠다는 약속이 너무나도 특이해서 그러면은 내가 30일간을 유예해서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30일간을 한번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낸시의 이 삼촌은 밤마다 그 아이 셋과 자기 아이 셋을 모아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술도 끄는 것입니다. 정말 착실한 가장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셋과 이 자기 아이 셋에서 6명 다 대학을 다 졸업시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삼촌이 이 아이들 6을 다 불러놓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얘들아,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능력 주셔서 이렇게 한 거 알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능력 주신 거 알지?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길 때에 이 모든 일이 가능하단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내가 중간에 얼마나 수도 없이 술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것을 뿌리치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내가 가능했다. 그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고 너무나도 협소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서두에 이야기했던 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풀밭은 지금 어떻습니까? 당신의 풀밭은 여전히 푸릅니까? 아니면 시들었습니까? 말라 비틀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마음의 풀밭이 여전히 푸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바라볼 때 야, 정말 올바른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소경인데 등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물어보니까 내가 잘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발견하고 나를 피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등불을 들고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등불을 들고 가는데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 화를 내면서 아니 당신은 눈도 똑바로 안 뜨고 다니냐고 어디 부딪히냐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당신은 왜 눈을 감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나는 소경인데 당신이 내 등불을 보고 좀 피해야지.
그것도 못 피하냐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당신 불 꺼졌어. 그 등불 꺼졌단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못 보는 거지. 여러분, 우리는 등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에 빛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그 즉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빛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혹시 가리고 꺼져 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의 불밭이 여전히 시들어 있고 또 말라 비틀어져 있으면 꺼진 불빛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불빛이 밝게 빛나는 내 마음의 불밭이 여전히 푸른 그러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